초등학교 다니는 조카가 자기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 어린이부 1등을 했대요. 그래서 받은 선물이 무려 갤럭시 탭. 갤럭시 탭을 받았대. 삼촌한테 전화해서 자랑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삼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가 아는 문제를 내주셨나 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조카한테 야, 정말 좋겠다. 너 갤럭시 탭 그래서 받으니까 좋아. 그러니까 삼촌, 이번 주에는 큰 종이 그림만 줬고 다음 주에 진짜 갤럭시 탭을 준대 그러더라고요. 저희 조카한테 한 주간의 삶이 과연 어땠을까? 그때 그 전에도 매주 월화수목금토 하고 주일날 교회 가고 또 월화수목금토 하고 주일날 교회를 갔을 텐데, 근데 이번 주일날은 교회에 가면 친구들 앞에서 갤럭시 탭을 선물로 받는 게 약속돼 있잖아요. 이날 그 갤럭시 탭을 받기로 한 그 주일이 다가오는 일주일이 어땠을까? 나는 이 일주일이 우리 조카 10여 년의 인생보다도 길지 않았을까 생각해. 큰 선물이 앞에 있으니까. 우리는요, 하루하루의 시간이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공평한 길이와 공평한 질을 가지고 주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시간은 다 달라요. 모두가 그 시간을 느끼는 것도 다르고 실제로 그 길이가 완전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 시간이 주는 그 결과도 다르고 그 마음도 다르고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의 결과도 달라요.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의 오늘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의 내일은 어떠한가, 그의 어제는 어떠했는가가 그가 살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결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간에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우리의 시간 너머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는 우리 성경에 잘 설명되어 있지만 내가 오늘 친구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옛날에 한 화가가 살고 있었어요. 이 화가는 정말 천재적인 화가였는데 좀 게을렀어. 그 화가가 어느 날 마음속에 자기가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완벽하게 아름다운 나무의 모습이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가 그 나무를 그리기로 마음을 먹고 그림을 그렸어. 근데 게을렀다 그랬잖아. 이 화가는 나뭇잎 하나만 딱 그리고 죽었어요. 그가 이제 나뭇잎 하나를 그린 그 화가가 마차를 타고 천국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근데 마차의 창문을 멍하니 바라보던 이 화가의 눈에 천국에 심겨진 나무 한 그루가 보였는데 그 나무를 보고 이 화가가 감격한 거야. 그게 뭐냐면 화가가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보았던 그 완전하게 아름다운 나무가 천국에 심겨진 것을 보고, 그리고 그곳에 자기가 그렸던 그 나뭇잎이 자기의 그림보다도 완벽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무에 달려있는 걸 보게 된 거야. 화가가 너무나 감격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래,
내가 상상했던 그 완전한 아름다움이 어딘가에 존재하지 않는 허무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천국에 존재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굉장히 감격을 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 이야기에 나는 천국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아. 뭐냐면 우리는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편안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친구와 정말 완전하고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내 남자친구와 혹은 여자친구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은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꼭 완전한 게 아니더라도 좋아요, 이런 뜻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나는 내 친구랑 우정을 영원히 가지고 가고 싶은데 내 친구랑 한 1년쯤 있다가 서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우고 절교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없잖아요. 정말 소중한 친구라면. 그죠? 우리들은 그렇게 바라고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라고 원하는 진정한 것들이,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우정과 진정한 즐거움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정의와 진정한 회복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완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것보다 더 온전한 것,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좋았더라 했던 그 온전한 것을 완성하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그 약속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니까,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데 그거 지금 너무 더디 오시는 거 아니야? 늦게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더디 오신다, 늦게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두 가지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더디 오시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이야. 나는 하루를 살아가는 게 힘들고, 나는 하루하루를 견디는 게 힘들고,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고달퍼. 그러니까 주님 좀 빨리 와서 이 세상 끝내고 나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주님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나도 고등학생 때 예수님을 2학년 때 처음 믿었는데 2학년 때 믿고 고3 때부터 막 교회 봉사를 하기 시작했거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 봉사할 게 참 많았는데, 봉사할 것도 많고 사람들과도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그때 내 마음에 좀 어려움들이 있었어.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셔서 저 좀 데려가세요. 저 좀 데려가세요.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 오셔서 저 좀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 근데 이 마음 뒤에 내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던 그 마음에는 일이 많아서 힘들어서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공허함이었던 것 같아. 내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고3이니까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고 막 시험 보고 모의고사 보고 글 쓰고 숙제 내고 또 시험 보고 문제집 풀고 인강 듣고, 물론 그땐 인강이 아니라 인터넷 TV 강의였지. 그거 듣고 막 이러는 과정 속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의미 없게 느껴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너무 공허해서 내 인생이 텅텅 비어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주님께, 주님 나 좀 데려가세요. 주님 내일 오세요. 주님 오늘 밤에 오세요. 내가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주님 오셔서 이 세상 좀 끝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근데
내 옆에서 같이 기도하던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형, 나는 모쏠이라 아직 여자친구 한 번도 안 사귀어봤는데 형이 그렇게 기도하면 난 어떻게 해? 그러니까 형, 앞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누가 여자친구 사귄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물론 농담을 다큐로 받아들일 마음은 없지만, 근데 이 친구가 했던 말 속에, 그 말 속에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두 번째 동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들로 내 인생을 가득 채우고 싶어, 그런 마음.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가득 채우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거워하는 거, 내가 즐기는 거,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거, 성적을 높이 성적을 올려서 좋은 대학에 가서 내가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을 느끼는 거, 그게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해도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들로 내 인생을 채울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이다. 첫 번째 마음, 내 인생이 다 의미 없고 공허하기 때문에 주님이 얼른 오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나, 주님이 더디 오실 테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욕망하는 것들로 내 인생을 채울 거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오늘 예수님의 뜻과는 다르더라고. 이 더디다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도 같습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가가 주님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 언젠지 중요하지 않다. 어떤 이단들은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온다고 막 그러고, 옛날에 90 몇 년도에 90 몇 년도니까 되게 옛날 같지, 90 몇 년도에 어떤 이단은 휴거가 97년 몇 월 며칠 날 있는다라고 하도 얘기해서 막 기자들이 휴거가 진짜 오나 그 이단 교회 앞에 이렇게 서 있기도 했어, 마이크 들고. 자, 국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다미성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그랬어. 그 이단들은 막 같이 봉고차에 타고 집단 자살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게 안 중요하다는 거야. 더디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게 안 중요하대. 그런데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9절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은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더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이 집중하고 있는 건, 주님의 이 시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뒤에 지금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텅 비어있고 공허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2000년의 시간은 예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나를,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바울교회와 이 땅의 모든 이웃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회개하게 하시기 위한 그 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람과 우리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야. 여전히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디다고, 혹은 더 더뎌져서 내가 원하는 걸 가득 채우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은, 지금 주님의 시간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바로 이웃을 향한, 우리를 향한 회개와 구원의 역사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삶이 너무 공허해, 비어 있어,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는지 모르겠어,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 나는 게임하는 게, 나는 성적을 올려서 좋은 학교에 가는 게, 나는 부자가 되는 게, 나는 얼굴이 예뻐지는 게, 인기가 많아지는 게, 나는 그런 걸 너무 원해, 난 그것만 있으면 돼, 혹시 이런 마음으로 내 인생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그 2000년의 시간을 가득 채우고도 넘치는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그러한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세요.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우리를 그 일로 도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2000년을 채우시고도 남은 그 위대한 비전과 위대한 미션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봅시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근데 잠깐만요. 광고.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로 예배를 계속 쉬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곧 함께 예배를 드릴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같이 말씀도 나누고 삶도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 유튜브는 계속 진행되고 함께 말씀도 나누고 삶도 나누는 재미있고 즐겁고 유익하고 은혜로운 콘텐츠가 계속 여러분 나갈 거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얘들아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 치킨 쏘기로 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게 Q&A가 댓글이 2개의 참사가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11개의 댓글이 달리는 치킨이라고 그러는지. 친구들이 또 말씀을 듣고 나누고자 하는 좋은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치킨 때문이 아니라고 네.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댓글 중에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다면. 저는 우리 이종휘 친구. 종이. 치킨 먹고 싶다. 치킨. 원어민 발음으로 치킨이라고 해주셨어요. 노란 셔츠 입은 이런 댓글도 아마 이 노래가 되게 옛날 노래, 6.25 전쟁 때 노래 이걸 노래였어요? 노란 셔츠. 그래, 연식이 좀 되시는 우리. 몰랐네요. 네, 선생님이시지 않을까 이런 네. 또 생각해 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인상적이고 좋은 댓글들이 있었는데 우리 현소리 친구가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따르던 베드로가 위기에 처하게 되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모습을 보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라고 또 댓글을 남겨줬어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종성 친구, 진영 친구, 또 서진 친구, 예은 친구, 이 친구들이 많이 댓글을 남겨줘서 너무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맞아요. 더 많은 친구들이 다음 편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댓글을 남겨주겠죠? 네. 치킨 안 걸어도? 그럴 겁니다. 네. 하지만 댓글 이벤트는 계속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누굴 뽑을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댓글을 쓴 분들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장, 우리 제우쌤이 한 장 이렇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짠! 첫 번째 친구는 짠짠짠짠짠. 서진 친구. 김서진 친구가 우리 첫 번째 치킨 당첨자로 뽑혔습니다. 두 번째 당첨자 제우쌤이 뽑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걸려라. 제발 내 이름이 걸려라. 자, 두 번째는 우리 현솔 친구. 축하합니다. 근데 뭐 현솔 친구 그러니까 왠지 돌림판 같은 느낌이 들고 좋네요. 네, 두 친구에게는 제가 뿌링클 기프티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뿌링클. 부럽다. 뿌링클이죠. 그럼 우리 다음번 영상에도 댓글과 또 우리 성경 공부 나눔 그 링크가 또 올라가니까 그 나눔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른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시간까지 안녕.